오늘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마귀의 영, 우리 영성신학 제 3권 4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마귀의 영. 지난 시간에는 내 속에 신이 어떤 것이 있나, 그 신은 또 나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이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안식 파괴의 요소로 등장한다. 결과는 그런데 심각하다. 육체와 혼이 범죄라는데 결과는 영이 안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파괴가 되어야만이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그 지배 체제 아래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면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장 24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그 큰 성 바벨론 성에, 무너져야 될 그 바벨론 성에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 성에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면 우리로 하여금 처참하게 피 흘리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왜 그 일생에 우리가 우리 속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이런 죄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걸 낳게 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었다. 그 큰 성 바벨론을 통치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성신학 3권 4강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세 종류의 영들, 즉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인생과 삶 1번. 인생이란, 즉 삶이란, 인생의 삶이란 한마디로 영적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이 세 영적 존재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영적 현상이라, 이렇게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현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며 허무에 빠져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 인생의 삶은 진리와 참을 찾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늘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선, 깨달았습니까? 선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마음에 세상 종교들, 이방 종교에서는 마음을 참 비우라는 개념, 오랫동안 거기에 관련된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비우는 데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들의 스킬,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무언가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기독교도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 우리 안에는 뭐가 채워지며 그들 속에는 뭐가 채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생명의 기름 부음, 생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 생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이렇게 흘러넘친다 그랬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더라도 이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처음에는 이게 졸졸졸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것이 섬에 나온다고 했어요. 섬에 나온 그것이 모여 뭐 한다고 이렇게 졸졸졸 흐른다. 아니 쭉 흘러간다 보면 이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그 환상을 딱 보는데 이 생수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섬에 나온 그것이 계속 섬에 나오더라 그 얘기야. 섬에 나오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1,000척을 더가 또 재고 자꾸 재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성전에서 흘러넘쳐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예수님 표현하시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도요 강도가 내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일평생 그거 제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소개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진리와 참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산다는 그렇게 참을 찾으며 산다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 도덕, 윤리, 양심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동양 철학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은 동양 철학이 빠지는 거죠.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를 비워야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 중에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뭡니까?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의 지경의 상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채워진다. 그럼 깨달아진다. 깨달아져야 채울 거 아닙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깨달으면 뭐가 깨닫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종교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만약에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욕심, 내 욕심, 괜히 욕심에서 쫙 뭘 채우려 한다면 이게 영성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내가 옛사람과 자아를 다 제거하라 그러죠. 우리는 제거하라 그러는데 그걸 제거하게 되면 그 정결한 심령, 우리 심령에 우리는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신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더라. 선을 행하는 자라는 한 사람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논하는 철학,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를 중심으로 한 이 최고의 고급 학문이라 부르는 철학, 이 철학이 다른 헛된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가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철학자들이 이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기독교 철학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건 신학이라 신학. 저 뒤에 우리
제 시문에 좀 붙여놨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관해서 다루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 그게 신학인데 저 어디는 동물신학 그런 동물신학. 동물을 신으로 취하는 동물을 신으로 취하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논한다고 했지 동물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동물 철학이라 그래야지. 그러면 이 동물 신학이래. 이 도대체 누가 이런, 그러니까 그게 그 똑같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서 역사는 이 귀신들이 저지사하고 있는 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저기서 잠시 제가 보여드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카톡에도 내가 올려놨습니다. 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려놨죠, 여기. 왜 올려놨습니까? 카톡 안 올렸나? 여기 있어요. 이 뭐라 돼 있냐 보세요. 국민일보에 신문난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일보에 2월 9일 그저께 토요일 날 신문 난 거거든요. 국민일보에 이 뭐라고 그랬냐? 국민일보에다 전면 일면에다가 얘는 내가 우리 카톡 우리 사랑방에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물 개 2마리를 딱 찍어 놔놓고 뭐라 그랬냐? 이래 써놨습니다. 헤드라인에 위에 헤드라인에 뭐라 써놨냐? 맨 위에 글씨를 뭐라 써놨냐? 보세요. 캐나다 내 친구는 담당 공무원도 있다는데 주인님 제 행복권은요. 참,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그도 메이저 신문에 뭡니까? 헤드라인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지금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동물천국이에요. 동물천국. 동물이라는 신을 지금 모시고 있다니까요. 동물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캐나다의 내 친구들은 이 지금 내가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는데 이 개님은 캐나다의 내 친구는 담당 공무원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주인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나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는 얘기야. 뭐라고 그러냐? 주인님 제 행복권은요. 야 이놈아 나도 불안한데 네가 무슨 행복을 누릴 거야 야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옛날부터 보신 문화예요. 보신 문화 했더니 막 반대를 한 거죠. 무슨 보신 이래요. 뭐 난립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현주소 요 밑에 저기 있다. 요 밑에. 그러니까 이 험한 인생이 자기 속에 뭘 채우고자 하지만 자꾸 채우는 것이 헛된 걸 채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진짜 자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 자꾸 엉뚱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당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럼 결국 멸망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다 결국은 망할 밖에 돼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인생과 삶. 두 번째는 현실의 삶 속에서 자 서양 철학으로서는 참신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 문제는 뭐냐?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인간 이성인데 이성. 즉 말하면 인간 이성 우위론. 그러니까 인간 이성 우위론이란 뭐냐? 우리 인간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정리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이성 우위론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그 출발점이 인간 이성이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원론 사고체계예요. 성속
이원론이다. 거룩하다, 속하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극단의 이원론이라는 이원론 여기 사고체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하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동양 철학은 도덕과 윤리를 찾으며 선을 추구합니다. 뭐가 선하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뭐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것은 텅 빈 자신의 자아다. 마음을 표현했죠.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수 있는 악한 요소의 개입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비울 것을 요구한 결과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겠죠. 귀신의 개입입니다. 무아지경, 비우면 비울수록 신의 접선이 오게 되고, 이 귀신의 접선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에서는 비우면 비울수록 귀신의 접선이 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나름대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된 고성에게, 스님에게 깨달으셨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직까지 덕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럽니다. 고장 나온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산은 여전히 그 산이고 물은 여전히 그 물이라. 그것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 이러고 그 아니면 깨달음 믿겠습니까? 그게 무슨 개똥철학이라고 그거 좀 했다고 아주 또 선생님 이럽니다. 여 합쳐 가보면 머리 뒤 닦고 그래서 억수로 많습니다. 가보면 머리 탁 이렇게 막 한복을 입고 그냥 자칭 도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죠. 저기 가보면 내가 볼 때 반쪽 얼빵 이래 있습니다. 가보면 그따 물어보고 한다고 또 도사님 아이고 참. 내가 웃으면서 한 얘기 할게요. 제가 옛날 강사 쉴 때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제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강사실 있던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주소를 두고 우리 찾아온 거예요. 어쩌셨습니까? 하니까 이게 강도사님 계십니까? 그래요. 아니 전도사님 계실까? 그래요. 도사님 우리 집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소개주기를 우리 강사님께 가봐라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와가지고 강도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도사님 계십니까? 강도사님, 예? 없는데요? 그러니까, 고개를 또 주소를 또 보고 종이에 써왔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왜 가만히 계세요? 갑자기 웃음이 나요. 그걸 깨달아지니까. 아, 제가 강도사님 아니고 저는 강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강도사님. 그때 그런 적이 있네.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라고요? 귀신의 개입은 강.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하면 참, 우리 옛날 지금 신안동 운동장 앞에 우리가 그거 살았었거든요. 우리 신혼 때. 영수 놓고 거기를 살았는데, 그 앞에, 용왕보살이라는 분이, 저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거기, 가운데 이 7m 도로 있는, 용왕보살을 살았는데, 이 용왕보살이 그때 집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그분이 보살인지 몰랐지, 우리는. 용왕보살인지 몰랐지. 그랬더니, 예,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녀보살, 용왕보살 두 개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 압니다. 그래. 똑똑한 사람이 또 금복주처럼 내가 그래가지고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하시나 하니까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아무리다. 나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안 돼요. 그 어찌하냐니까 자기도 고등학교 될 때까지
교회를 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교사도 해봤고 성가대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아시는데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네, 그게 끝이요. 그거 참 희한하다. 이 지금 우리 요 건물 주인, 그래서 요 뒤에 살고 있고 우리 주차장 바로 옆에 그 옆 2층 건물이 3층 건물이니까 그거 살거든요. 이분도 아시아에 교회를 댕겼다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이 주인, 요 관리하시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 건물 주인이 이 산청구 이제 공설 운동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제일 독보거든요, 이분이. 우리 건물 주인은 지금 돌아가셨다. 이분이 만든 아까 요 장학회, 요 농파 장학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일본가 돈을 억수로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그 후학들이 산청군 출신 가운데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막 무슨 과도 상관없고 일단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졸업할 때 전에 장학금이 100% 학비를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 안 하십니까? 뭐 그까이 있고 뭐 그러십니까? 400명이 그렇게 그분의 수혜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서울대 졸업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죠?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만 따면 안 했다. 이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요, 그 돈 납부로 다 막을 겁니까? 그런 거 하셔야 돼. 그 사람은 일반 돈을 억수로 벌라는 게 물질의 이게 돈의 허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뭡니까? 내가 조국에 와서, 내 고향에 와서, 고향에, 자기 태어난 그 동네에 운동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장학사업을 해서 수백 명을, 말이 되게 서울 쉽습니까? 그게 뭐,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분이 쫙 설명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좀 이탈됐는데, 자, 그래서 이런 동양처럼 하면 할수록 귀신의 개입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철종정 나왔네요. 이 성철종정, 내가 저때 국민일보에 내가 요만한 걸 스크럽 해놨거든요. 딱 국민일보가 나왔더랬어요. 거기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불교는 무슨 종교다? 사탄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는 불교는 참 진리가 아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불교는 참 진리가 아니다. 사탄의 종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미 좋습니다. 요즘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석기라는 전 국회의원이, 뭐, 정의당인가 뭐가 그 국회의원, 전 국회, 무슨 당이었습니까? 거기에 전 국회의원이 통합진보당이야. 통일당이었죠. 아마. 거기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 전복을 뒤에 배후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부 전복을 꿈꿨던 그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으로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석기라는 이 젊은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 정부 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요. 그래서 3.1절 특사로 풀려야 안 풀려야 그랬는데요. 근데 불교계에서 이렇게 정부 전복을 꿈꿨던 이 이석기, 이 친구에게 뭡니까? 불교 인권상을 수여한 거예요. 근데 불교의 핵심된 사찰인 조계사에서 겉으로는 학교 다닌 것 같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우리 뒤에 사인하셨잖아요. 지금 저 학생 인권조사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는데 불교고 천주교 여신기 하나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끝까지 기독교만 생명의 독이든 기독교만 계속 얘기를 할 뿐이지 다른 쪽에서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끝까지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신경 안 써. 왜? 그 종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정부 전복을 꾸고 헌법재판소도 이게 불법단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인권상을 내렸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 동화사의 참선당나스님 진재선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이분도 총무 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맨 접된 때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 미국 유니온신학교 종교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진리를 깨달으려면 진리가 아닌 사람한테 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진리가 아닌 사람한테 가고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천주교라는 이 종교는 기독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누가 천주교를 기독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유년 신학교 같은 이런 거는 캐톨릭 계통의 학교거든요. 그냥 신학교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정통 기독교가 어디서 가는데 그거는 캐톨릭 계통의 신학교예요. 진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방 종교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뭐라 하겠어? 따라했어요.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그때는 좀 근엄하게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종교에던 사람이 불교는 사탄의 종교라고 말을 해도 기독교라고 나름대로 기독교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고 있는 종교가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비진리한테 가가지고 진리를 물으니 비진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 비진리가 지 양심상으로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입니까?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라.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도사님 오셨는데 저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실란가?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 요거 내가 봤거든요. 요 대답할 때도 제가 봤고 1년 이후에 비워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참선 담당 진재선이나 이분이 동화사 참선 담당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서 1년 이후에 마음을 비워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 유년신학교 종교학 교수 이거 학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보겠다고. 1년 이후에 다시 또 대답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동안에 어떻게 소리를 잘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처음엔 좀 하다가 내가 업무가 완전 바빠요. 내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됩니다. 이놈은 그 비우고 평생 비우라 그래. 그래 껄 비우세요. 또 가자 다 이러니까 이게 도 닦는 거네. 저한테 오셔서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진재선님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 유년 신학교에 학장 되시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그걸 알아야 된다. 낮에 메시지 요청했지만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성경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자세히 말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어정쩡하게 양심에 좀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했다 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자신 있게 하나님께 속했다 말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우리 지금 인생과 삶을 우리가 이렇게 속에서 이러한 철학을 따라서 가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니까,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7영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본영이라고 하면 성령 한 분밖에 없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본영이시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7영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서 파손된 그런 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 또 이 스가랴 4장 1절 2절과 4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성막의 7 촛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우리가 또, 보드판이 좀 없는데, 우리가 성막을 잘 보셨잖아, 그죠? 자, 성막에 이제 딱 들어갑니다. 성막 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단이. 첫 성막에, 이렇게 기구인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은 뭘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 그 향기를, 냄새를 향기를 하는데, 그거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번제는 왜 그러면 죄 없는 짐승들이 번제의 희생물이 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서 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름받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볼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끌어두부를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온다고 했을 때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죄성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성막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막 입구에 있는 그 번제단, 그러니까 성막을 그 추진하려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데 거룩과 거룩이 만나는데 그 첫 관문이 뭐냐?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뭡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마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누구 아시겠어요? 지옥도 그거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은혜고 자유고 좋은데 뭡니까? 네 안에 죄와 죄성과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고 처리한 다음에 정결하신 만들어서 그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제물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댕기나 안 댕기나 뭐 똑같은데 뭐 굳이 뭐 교회 뭐 댕길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안 가도 뭐 할 일도 많고 일도 바쁜데 뭐 꼭 가야 되나?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 꼭 뭐 주일날 그 교회 가야 되나? 꼭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나? 꼭 기도할 때 그거 가야 되나 그거? 그냥 뭐 마음에 다 품고 있으면 되는 게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되든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첫 번제단에 딱 들어갈 때면 여기서부터 우리 각을 떼야 돼. 그 각을, 번제단 각을 뜨거든. 각을 떠서 막 이 내장, 똥 이런 것도 다 꺼집어내거든, 이렇게요.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번제거든요. 그 똥과 내장을 딱 이 각을 떠서 채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옛사람과 자아를 죽인다는 건데, 그게. 죄와 죄성을 딱 꺼집어내는 거예요. 똥과 같은 걸 다 꺼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불로 태워든다 이 말. 그래 떠준다. 그럼 나를 맡게 되면 나를 맡게 각을 제사장과 각을 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하는 그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예전에 이런 제사장 그런 어떤 원리를 알고 그래서 이 강단을 옛날에 이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죠? 여기 요만치 이렇게 요만 폭을 이라고 쭉 이라고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 이렇게 보셨죠, 그죠? 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이 강단을 여러분이 거룩히 여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예사로 근데 이걸 완전히 신성시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지.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항상 이 성소와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 그 사이에 들어간 입구의 이 번제단,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각이 떠진 사람이, 그 다음 어째요? 물두멍에 손 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뭐라 했습니까? 새벽시 발을 씻으려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한 번 씻은 사람들은 다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발만 그냥 이렇게 씻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두멍을 지나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 뭡니까? 12조각으로 된 떡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 근데 이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영원히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떡상 건너편 들어가면 좌측이 되겠죠. 떡상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걸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대요. 금촛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성막 7 촛대 사이에 누가 흘러가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거 한 대로 흘러가시더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7 촛대는 뭔가 매일매일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종깃불 써놔놓으면, 종깃불 써놓으면 알죠? 그죠? 등유를 밑에 솜을 딱 쭉 이라고 이 꼭대기 심지 밑에 끼어가지고 불을 피우면 불이 호롱불이 이렇게 나잖아, 그죠? 그거 싹 하면 지나면 또 불똥을 이렇게 탁 칼과 삐지거나 바늘과 탁 튀기면 다시 또 불똥이 튀지면서 이렇게 또 하나죠. 촛대 하나 이렇게 하고 딱 깼네. 이 꼭지마다 다 불을 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막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걸 불똥을 튀겨줘야 돼요. 이렇게 튀겨줘야 환하게 온 성소 안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불똥을 튀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들, 옛사람과 자녀요소를 자꾸 또 제거시키고 또 제거시키고 또 제거시키고 평생 그걸 제거하는 거라. 성막의 불은 끄지면 안 되거든요. 향도 그 앞에 향단 또 그 앞에 또 먼저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밑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의 그 향불을 영원히 꺼지면 안 되거든요. 이 금촛대의 불도 그렇고 향단의 향도 그렇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불똥을 튀겨줘야 되고 기름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향도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새롭게 끼워주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일생의 삶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이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쭉 현대의 성경을 강론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거 쭉.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이 뭐라 그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 도마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인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말하니까 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안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라 하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영의 세계를 영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이 현대 성경 이걸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돕는 자 이렇게 내 대신 그러니까 첫 보혜사는 뭡니까? 정인이라는 뜻이죠. 정인. 정인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체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고 영으로서는 본 영으로 하나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다. 그래서 또 다른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며 또다시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즉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해 보면요. 자, 마귀의 영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천사였다. 아까 낮에도 우리 이거 했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움과 무역과 재물을 관장하던 존재였다. 이때를 루시엘, 하나님께로도 지원받은 천사. 예, 그 신분은 루시엘, 빛난다는 천사의,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하나, 즉 대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루시엘이 뭡니까? 자기 안에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내가 너에게 지어준 악기 그걸 통해서 나를 노래하며 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를 잘 섬겨라 라고 전인격을 줬더니 이 천사가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악기나 그 신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라고요? 나도 북극 지표 산 위의 좌정에서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올라와서 지극히 높은 자 비교해보겠다 했을 때 이때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인 자들 했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도 나도 하나님 모시고 필요 없다. 나도 내 스스로 마음대로 살라요. 이래 버리면 이게 사단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자존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지 스스로 아무 도움 필요 없이 누가 그러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뭐도 안 믿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안 믿는다. 그럼 누굴 믿으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고. 자기가 신이라 그 사람 자기애 그것도 신이라 이러면. 자 그래서 이 사단이가 자 이제 성경 이 마귀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그랬죠. 사단이라고 할 때 하고 마귀라고 할 때 하고 흑암 권세자 사망 권세자 다 내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였을 때는 뭡니까? 사망 권세자고 뻥칠 때는 거짓의 압이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가 됐을 때 뭡니까?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데빌이라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할 때를 데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할 때를 데빌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 귀신의 역사에서 이간시키기 때문에 이게 데몬, 그건 귀신의 역사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뭘 하고자 할 때 자기 중심 자기 스스로 뭘 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걸 사단적인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귀적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이 역할을 만약에 본인이 그 역할을 했다. 그건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무슨 구분이 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할 때 이걸 귀신적인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다. 자, 마귀의 역사다. 사단적인 역사다. 무슨 말 이래죠 이제? 사단적인 역사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무 누구도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my way 한다. 이게 바로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할 때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킬 때를 내 말과 내 행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게 이런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걸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도 이거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내 행위와 내 말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를 분리시키고 전부 다 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서 딱 이간시키는 이걸 뭡니까?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게 다 구분됩니다.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죄 아래에 쓰러뜨림으로 사망과 어둠의 세력 아래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달했잖아, 그죠? 싸워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공격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하는 행위를 보고서 저는 옳았다. 대적을 해요. 그래 이깁니다. 자, 하늘나라의 천사 또 우리 많이 또 나왔는데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3절에 보니까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이 지금 에스겔서 보면 두로 왕의 그 교만과 그만한 그 행위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을 통치하고 그 능력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이 두로 왕의 행위가 누구와 같더라 마치 옛날에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 에덴. 원래 에덴이라는 건 행복 동산의 뜻이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행복 동산의 뜻인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참, 무슨 보석인가 모르겠네. 좋은 거 다 있네, 여기 보니까.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더라. 누가 단장했더라고요? 바로 루시엘이 그걸 단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에 휩싸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네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거야. 악기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지어서 악기를 주신 것은 누굴 노래하라고? 이거 봐. 이거 누굴 뭐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좀 있으면 신대가 올 거니까 신대 올 걸 대비해서 이제 자꾸 연습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악기 다루는 건 보통 우리 어느 교회를 가든 이 성가 대원들이 굉장히 교만하거든. 성가대는 있어야 돼. 성가대는 있어야 되는데 성가대는 세워주면 이 교만해. 왜 그런지 몰라. 나 이해 안 되더라고. 내가 지금 본 성가대 거의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래. 대원들이 보면 경경 가면 갈수록 막 그 성가대 하면 가볼거라고 오디션을 보고 난리 법석인데 그거 가보면 막 내 말씀 그 기도 못해 거기야. 그래 그걸 무슨 퀄리티라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왔다 이라. 이게 못해요. 그렇게 안 되지. 그래서 이 마귀의 영. 자, 근데 이 마귀는 원래 어떤 천사였다? 재물을 관장하던 천사였다. 에스겔서 27장, 28장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걸 말하는. 자, 세 번째, 이 마귀의 영은 뭡니까? 자,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자, 아예 나와있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최초의 인간 조상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탁 끼어들어가지고 뭡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창세기, 이자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 3장에 마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안 죽는다. 죽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알 수가 있나? 그 미혹을 딱 받고 이 여자가 딱 쳐다보니까 찍찍찍, 보암직, 먹음직. 그러니까 똑딱 그냥 니다 먹어봐서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따라서 영분별. 여러분 이 영분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분별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영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나 언제까지 영분별을 가르쳐야 되노 그러면? 공의를 그렇게 부러짓고 정렬을 그렇게 부러짓고 진실과 정직을 그렇게 부러짓고 툼을 그렇게 부러짓는데 말과 행동이 이 안에서 나온다고 부러지는데 이 안에 죄와 재성, 예사랑과 자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당하게 파헤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 영분별이 안 된다. 어느 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단호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뭐라 했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그림하더라. 우리가 빡 하면 거짓말한다 이는 아니거든. 그러면 안 돼. 따라야 투명한 입술. 투명한 입술. 이리 돼야 돼. 이리 돼야 누구도 그러니까 딱 한 번 투명해버리면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거기에 한 번 투명하면 계속 투명하게 됐거든. 근데 한 번 딱 빗나가 버리면 자꾸 빗나가야 돼. 그걸 다 자꾸 은폐를 시켜야 되니까 또 은폐시키고 또 은폐시키고. 그러니까 야리 아무리 꼬리 쳐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딱 투명하면 계속 투명하게 가야 되거든.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투명.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한다. 마귀는 직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며
자,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사역 받는 것 몰라. 요새 우리 교도 또 예언사 받을 때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예언가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한번 이 영에 딱 이 영에 한번 휘말리면요 평생 이게 자꾸 미혹이 오거든. 미혹이 와 평생. 딱 한번 끊어버렸는데 이렇게 칼로 뽑아 끊어야 돼. 칼로 딱 뽑아 막 무자를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안 자르면 이러면 안 잘립니다. 안 잘려. 평생이 따라간다는 때문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물론 그 성경도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언이 기시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그걸 우리 구분해야 되잖아. 그거는 적어도 그걸 구분해야 우리가 안 쏘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길고 짧으면 대박한다 그랬잖아. 세월 지나면 전부 다 드러난다. 거기에 다 드러난다. 그 정도 다 드러나게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초질과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그 사람들의 그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될 것이고, 그죠? 이 공이라는 것은 억만분의 1도 귤이 없는 것이라 했잖아. 사람은 성경 귤이 있다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 말씀은 귤이 없는 거예요. 저울추야, 저울추. 당연히 말하면 저울추라, 저울추 이게. 이 다림줄. 구성이 되죠, 그죠?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을 시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 진짜 조집니다. 쉽게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해서 뭡니까?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을 따르도록. 여러분 제가 저를 따르도록 합니까? 공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사람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그 결국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귀의 영은 종교의 영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종교의 영이 무엇입니까? 종교? 사람이 어떤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좋다.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결과 다 뭐 가르치는 핵심된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쭉 올라가 뭡니까? 이게 하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입니다. 밑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슨 교, 라마교, 등등, 이슬람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올라가면 결국 올라가면 누구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맞는다는 거예요. 요게 종교, 이게 바로 종교의 종교.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라 부르는 거예요. 종교 간 대화. 이게 종교다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니까. 거기서 나온 학설이 또 뭡니까? 만인 구원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가 잘 몰라서 불순종함으로 불신앙함으로 또 우리가 벌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알겠나 이놈아? 네, 그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럴듯해 안 해요? 그러면 지옥을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은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진리가 복잡하게 아니라 진리는 간단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다면 그는 인간의 머리예요. 안 그러면 이 마귀의 영이든지 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우리 교단이 최고 교단이다.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장자 교단, 최고 교단. 우리도 학시장 배울 때마다 저도 큰 교단을 다 배웠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이 얘기에 아무 생명, 무슨 생명을 줍니까, 그게? 그게 생명 주는 게 아니라니까. 교단이라거나 무슨 그런 무리들이 우리에게 뭐 생명 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고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학사조, 여기 신학사조, 교리,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원리, 교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권, 그것도 결국 교권, 그 권력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통치라는 거, 이게 무슨, 예수님이 왜, 요한계시록 뭐라 그랬을까?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단의 혈액을 그랬거든요. 왜 그토록 하나님을 메시아를 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그들 모임을 주님 뭐라 한다고, 이거? 심판한 주님은? 너는 모임을 사단의 해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뭐 말씀 몰라서 그 사단의 소리 듣습니까? 그들 안에 회의하고 정리해요. 근데 말과 행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사조나 신학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신학이 교리나 이런 교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죠? 이런 것들을 누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게 바로 마귀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만 옳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수백 개 된다. 수백 개. 그 신학교 수백 개면 교단도 수백 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단이. 그럼 뭡니까? 각 교단마다 이 교단에서 저 교단 가고 저 교단에서 이 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교회될 수 있잖아. 그죠? 원래 교회는 하나거든. 저는 항상 그런 교회는 하나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나처럼 그렇지 않더라고. 다 저가 옳다는데, 우작교가 다 옳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교단, 저 교단에 가면 다 신학, 기본 신학을 다 배워도 저 교단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또 저기서 이러면 너도 어디 배워라 또 이런다니까요. 그거 갖고 그냥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거기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까? 네 교단이 옳다고 강조해라. 거기서 구원이 나니라. 누구 지가 보고 1장 1절인가? 그러니까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한번 찾아봅시다. 온 천하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자,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말해야 된다고? 자, 아까 읽었죠. 16장 31절에 따라 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름을 뭐라고요? 자,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복잡해. 자, 또 이 한 주간 오늘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오늘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까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것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